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 몇 가지요? 천국의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앞에 2가지 비유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비유인 4가지 밭의 비유와 또 오늘 본문인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라는 해설을 붙여주시죠. 그에 반해 나머지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나 누룩, 밭의 감 주인 보아나 좋은 진주 등은 특별히 해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앞에 2 비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함께 2 본문을 나누어서 읽었는데요. 앞부분, 제가 혼자 빨리 읽은 부분은 스토리입니다. 배경이고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독한 부분은 해설입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해석, 사람의 이단이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해설해 주신 비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요즘식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밭의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곡식을 심었습니다. 미랄,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 잡풀, 씨도 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라는 표현이 요즘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쌀이 나무에서 쌀나무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이 가라지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벼와 비슷한 벼과에 속한 한 해살이 풀입니다. 텅 빈, 속 빈 강정의 풀입니다. 근데 원수가 그 밭에 수확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걸 많이 뿌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싹이 날 때 알곡만 싹이 난 것이 아니라 가라지 싹도 함께 자라갑니다. 이것을 본 밭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 보고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곡식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데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뽑아낼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좋은 씨에 곡식까지 뽑아낼 수 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모아 불사르고 곡식단은 내 곶간에 모아 넣으라. 여러분, 이게 스토리입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이 비유의 대상과 소재는 그 당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비유입니다. 요즘도 장마 후에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심지도 않았는데 잡풀들이 막 자라납니다. 밭 주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밭에 곡식을 심어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랄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가라지가 군데군데 듬성듬성 자랐으면 그냥 한 손으로 솎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작정하고 심은 그 가라지의 양은 함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라서 싹이 트고 함께 커나간다는 것은 땅 아래속에는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함께 딸려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벼과에 속한 가라지라 이게 구별도 잘 쉽지 않아 잘못해서는 알곡이 담긴 그 벼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자랄 때까지 두라.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이 비유의 해설을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하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다.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때이다. 마지막 끝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로 사용할 것이다. 먼저 각각의 비유가 상징하는 대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의 목적도 이어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에 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밭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떤 밭입니까? 24절에 보면 제 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 밭. 24절에 그 밭은 제 밭, 주인의 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밭이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 세상은 주님, 주인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치에 반하고 교회 성도들의 삶에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성도의 가치관에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세상입니다. 구별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밭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를 통한 세상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 우리에게 선사한 자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관계에서 빛과 소금의 자리, 알곡의 모습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혼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알곡인지 더 자라나야 알 수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되기가 않았습니다. 이쪽 구역은 가라지고 이쪽 구역은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의 특권을 주셨는데 사단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여 사단의 사람들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사단도 섬기도록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과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고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대속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 망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는 그 존재와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침투시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가라지의 실체를 알고 가라지를 조심하여 천국의 다스림 속에 알곡으로 자라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비유의 목적입니다. 함께 타들어갈 가라지의 가치에 속지 말고 그 가라지와 싸우다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언정 해와 같이 빛날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고 견디라.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비유의 목적이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와서 이것을 뽑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해법은 그냥 두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두라는 것은 묵인이 아닙니다. 방치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관계에서 악이 득세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악에 대하여 대항할 것을, 우리 모습에 먼저 적용할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을 같이 있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묵인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금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을 제거하는 데 분명히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18장 15절 16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함께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고,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고, 그런데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그만두어라 라는 말씀은 죄에 대한 묵과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악,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 악, 우리 관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성급하게 우리가 대적하다가 우리가 함께 그 세상 방법 따라 우리가 함께 그들 닮아가며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삶에 악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 물들고 유혹시키려는 세상 가라지들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뜻에서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소개, 이미 구원 얻고 이미 영적 체험을 한 그에게도 또 다른 내가 있고 또 다른 옛적 자아가 있어서 나는 오늘도 싸운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그를 바로 솎아내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납니다. 유다는 본색을 드러냈고 스스로 멸망의 유혹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가라지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가라지와 같은 가치관이 막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비하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대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골로새 4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뿌립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입니다. 무방비 상태와 같은 시간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라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준비한 대비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 지킨 기도가 이것이 가라지의 영향력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가라지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가라지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 모습의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준비해야 될 태도는 대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적하라. 깨어 준비할 때도 있지만 그 유혹에 빠지는 것 자체를 경계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영향력에 서 있을 때에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에서 대적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지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 내가 더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보고 시험하지만 우리가 붙어있는 하나님 때문에 피하여 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기는 병법이죠. 한 중학생이 목사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할 마귀를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 소탕하여 다 때려잡아 우리가 시험 받지 않도록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놔두셔서 시험 받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중학생만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로 마귀를 대적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움으로
그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없다면 유혹도 없겠지요. 유혹도 없다면 죄도 안 짓겠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죄를 안 지은 것입니까? 못 지은 것입니까? 사단이 없으면 싸움도 없겠죠. 싸움도 없으면 패배도 없지만 승리도 없습니다. 왜 사단을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이어집니다. 선악과가 아예 없었으면 유혹도 받지 않고 먹어 범죄할 일도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으면 유혹도 없었고 죄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사단이 그냥 피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 복종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인생, 그런 자라남의 천국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기계적으로 아예 불순종이나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셨죠. 그냥 찬송 버튼 누르면 노래하고 예배하는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인생들로 지어 가고 계십니다. 가라지가 없으면 알곡도 알곡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알곡은 가라지를 모르니 그저 스스로 잘난 줄 알겠죠. 이것이 당연한 줄 알겠죠. 그러나 가라지를 봐야 저렇게 사는 인생도,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도, 또 다른 인생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도 있구나. 그에 반해 하나님 밭에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자라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 받았는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벽한 인생관인가. 그것의 가치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 지켜내므로 더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와 닿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문장과 순간이라는 박웅현 작가의 좋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책의 내용은 본인이 읽은 책 중에 좋은 글귀를 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필사의 적용을 자기 삶에서 이렇게 조금 더 강의식으로 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는 삶에서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자라가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는 게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더 오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배부른 사람들의 소리다. 이미 성공한 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가진 것, 좋아하는 것, 그 의미를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좋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환경을 더 좋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발전이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이미 있는 것을 고마워하며 사는 것과 가진 것조차 잊어버리고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이 좋은 줄로만 알고 달려가는 삶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있는 이미 소유한 가치, 가족들을 모르고 남의 가치, 새로운 가치만 좋다 달려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무더위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얼마나 한 주간 여러분들 힘겨우셨습니까? 그러나 무더위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경우, 양을 세면 잠이 온다고 해서 양을 세보지만 몇 가지 샜는지 까먹어서 또 더 짜증만 올 때도 있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하면 더 피곤합니다.
그럴 때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죠. 지금 나한테는 잠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누워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침대에서 편하게 잠을 청하는 것이 감사이구나. 잠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잠을 깨우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잠을 초청하는 호사가 있구나. 코로나 몇 해 전 제 모친이 어머니 인공 관절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저녁 늦게 하루 보호자로서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작은 보호자 침대에서 누워 쪼그리고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자다 보면 잠을 깨우는 기척이 계속 느껴집니다.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수액을 갈아 끼우고 체온을 재고 환자 상태를 체크하느라 커튼을 수시로 열어 제낍니다. 침대도 불편하고 그 옆에 작은 보호자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또 같은 방 안에 계신 다른 환자분들의 통증, 신음소리까지 들리죠. 그에 비해 지금 잠 안 온다고 하는 것이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조용하고 넓고 쾌적한가. 누가 불쑥 찾아와 방문을 열 일도 없고 다른 소음도 없는 이 환경. 그렇게 그 순간 내가 잠이 없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면 마음이 점차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상황이 얼마나 좋아할 것들, 내가 이미 소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순댓국 하나를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 랍스터 만찬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찌개 백반 하나가 얼마나 맛이 있는가, 얼마나 내게 유익하고 얼마나 내게 지금 적당한 영양가인가. 그 감사함으로 그 한 끼를 잘 먹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친구들이 좋은 노트북, 좋은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나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미 나와 함께 오래 많은 시간들을, 많은 추억들을 준 이 손때 묻은 전자기기들, 구형 핸드폰들 얼마나 좋고 수고가 많았는가. 익숙한 버튼이 좋았고 그동안 저장된 입력번호가 있고 그동안 함께 추억을 남긴 사진들이 가득한 그 핸드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이구나. 집 나가봐야 집 가치를 안다는 것처럼 잃어봐야, 놓쳐봐야 그동안의 소유, 존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안다는 말처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능력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마귀를 묵상하고 대적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집중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 시험이 시험으로 더 다가오지 않는 알곡의 자라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마귀를 못 이기는가, 이 시험에 넘어지는가, 그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밀착하여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시간 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총합이 복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 있고요, 마귀가 피해갑니다. 3살 아이의 펀치가 있습니다. 3살 아이의 펀치, 주먹은 3살 아이에게는 아픕니다. 그러나 3살 아이의 펀치는 30살 청년에게는 안마보다도 더 강도가 낮은 장난입니다. 여러분, 펀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맞는 사람이 커져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내 삶을 밀착시키면 마귀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의 말에 귀 기울음으로, 너는 나에게 복종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가라지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알곡의 기쁨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승리할 때,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할 때 주님은 칭찬과 상급도 함께 주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서 이것이 가라지의 유혹이구나,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가라지의 끝을 보시고 알곡의 끝을 보십시오. 누가 끝에 웃는 자가 진정한 행복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그런 환경과 사람과 가치관을 만나면 대적하십시오. 대적의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싸우다 그들의 가치관으로 함께 싸우다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대신 싸워주는 것, 그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병법입니다. 이제 수양의 기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천국, 그날 천국에서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작은 천국으로 이번 수양회가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그 수양회도 주님 끝날의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도 그 자리에서도 가라지가 밭을 가리지 않고 자라났던 것처럼 가라지와 같은 사람, 가라지와 같은 영향력, 가라지와 같은 가치관이 천국의 분위기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가라지 같은 역할하지 않도록, 그런 가라지와 같은 가치관으로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그것을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고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 준비위원들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답사가듯 환경을 살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춰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지 않으시면 거기 가서도 불평만 하다 올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환경에 여러 가지 기준만 보고 이것도 준비 안 됐네, 저것도 필요하네. 여러분, 수양에는 수련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분명히 집보다는 잠자리가 불편할 수 있죠. 나쁜 것을 보는 것, 내게 불편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고 집중하고, 그곳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죠. 분명히 말씀은 누리시되 여러분의 삶의 관계의 지혜의 대화는 좀 섬김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피곤할 수 있고 같이 더울 수 있는데 다 같이 두루노만 계시면 누구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 수 있죠. 그럴 땐 내가 먼저 마지막 불을 끌 수도 있죠. 내가 먼저 세면하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을 양보할 수도 있죠. 그렇게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의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라지 역시 주인의 밭, 제 밭에 심겨진 곡식일 뿐입니다. 주인의 관리 아래 자라나는 대상이기에 끝까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가라지는 주인이 뿌린 것이 아니라 원수가 뿌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바로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영향을 받을, 그것 때문에 자라나지 못할 알곡들을 배려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에 타 없어질 가라지들의 그 가치관에 내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곳간에 들여져 해와 같이 빛날 우리의 끝모습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복종함을 지켜가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가라지들의 일시적 번성을 부러워하거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나도 모르게 내가 잠자고 있는 상황에 가라지의 가치가 내 속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살핌으로 더욱 말씀의 알곡들로 자라나는 우리 인생과 수양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